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찬송가 88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세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28절부터 31절까지 더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에는 이 레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그릇 행해서 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다, 자기들의 직분을 잘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때도 자기들의 직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낮은 수준 낮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제 하셨었죠. 근데 오늘은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잘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 행할 때에도 자기 직분을 잘 지켰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어려웠을 때 이 다윗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의 수호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쭉 해나가기 시작할 때도 그때도 보면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을 잘 도와가지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또 그 시대의 풍조와 기류 이런 것은 어떻든지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심지를 굳게 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보면 시대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행이 어떻고 시대의 유행이 어떻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없다. 그렇죠? 이 제사장들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께 맡은 본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복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함부로 입지 않고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 바지를 입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완전히 밀거나 또 너무 기르거나 하지 말고 적당히 자르라고 했습니다. 또 직무 중에는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고요. 또 결혼도 아무 하거나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처녀나 또 제사장들의 그 미망인 과부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규정과 법도에 따라 그런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자기만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뭔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면서도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받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절기와 안식일도 구분해서 잘 지키게 했습니다.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그러니까 복장과 태도와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날들을 잘 구분해서 더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받았죠. 또 직무를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뭐 특권이 아니었죠. 보면 제사장은 모든 죄로부터 면제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면 자기 임무를 위해서 들어갈 때는 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또 제사장은 이 기업이 따로 있지 않았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산업이 됨이라.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이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조금 이거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같은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또 이 제물이 남고 이런 그 제사 이 후에 남는 것들은 보면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제사장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첫 열매, 그 다음에 또 여러 제물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쨌든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사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규례와 법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구약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이 엄격하게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 주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 드렸던 동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이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 역할을 하고 그 신분을 인정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구약의 신분으로 내려왔던 그 제사장은 의미가 없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일반 평신도 분들은 조금 그보다 못하고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두고 있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정해준 그 규정과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법도와 질서가 있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도록 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에서는 더 이상 신분의 그 차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도 제사장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지만 목사만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잘 자라고 또 성도들 개인마다 자신의 주어진 그 제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목사입니다. 어쨌든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늘 그러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법도와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듯이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돼 주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법도 있게 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고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이건 신약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만 대단히 특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그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세상과 구분되며 또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법도 있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많이 누리고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더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